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꼭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흑암,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흑암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흑암 없어질 거야 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요. 아수르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백성들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십니다. 거기에는요, 큰 빛을 비추는 거에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비춘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비춘다. 이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먼저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먼저 비추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흑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전쟁 속에 있지만 그 현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알려주는 게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겠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안한 삶이 찾아오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다가 먼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 문제, 고통, 불편함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2절을 보면은요, 의도가 있는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보고와 비치다예요. 사람은 빛을 비춰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하나님을 잊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어찌 보면요, 빛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은 없어요. 늘 빛을 비추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아픔, 현실을 해결 못해서 그대로 두실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절, 4절은 구원의 은혜인데 한번 보세요. 3절, 4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말씀 보면 주어가 보면 주님의 주께서잖아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좀 봤지만 이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전쟁으로 망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는 우리 저 세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지금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내가 창성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는 즐거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의 승리 후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삶을 짓누르던 멍해와 고통, 채찍, 막대기를 그런 주님이 꺾으시는 그런 즐거움,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가댁에 이제 추수 때 갔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농사하시던 할아버지가요, 뭐 늘 웃긴 하셨지만 추수 때의 어떤 기대감, 그게 그 어린 마음인데도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 마당에 예전에 탈곡기가 없었잖아요. 발로 이렇게 해서 그 벼를 이렇게 탈고 가는 거를 하는데 온 문틈마다 비닐을 쳐서 그 나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놓고 하는데 그때 즐거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추수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후 전리품을 나누는 거, 요거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공짜잖아요. 물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승리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내가 나누는 거잖아요. 공짜를 얻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신다는 걸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미드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날이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이 넘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긴 승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숨겼다가 항아리를 탁 깨트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14만 3천의 메디안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칼로 찌르고 해서 다 도망가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승리의 원인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뭘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요, 앞에 모든 말씀들의 장면들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끝나고 큰 빛을 비추시고 즐거움이 찾아온 구원의 은혜, 이게 가능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도요, 낳다, 주신 바 되었다. 이 동사를 잘 보세요. 주셨기 때문에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빛을 약속하셨고 그 빛으로 오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약속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친히 일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어깨에는 통치를
이제 대표하는 왕권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봤던 네 개의 칭호가 나오는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봤던 거지만, 근데 이 칭호는요,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를 하시는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 기묘자 모사입니다. 이게 영어 보면요, 원더 카운셀러, 그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에서 강조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백성을 이용하지 않고요, 아버지처럼 돌보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이 왕의 통치는요, 전쟁을 멈추고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 또 샬롬, 우리가 하면 샬롬을 이루는 통치. 이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네 가지예요. 그리고 이 왕은 결국 우리가 깨닫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력으로 통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하나님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7절은요. 1장과 7절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7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저는 이 말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한 이 구원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치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 기묘자,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 통치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통치의 방식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돼요? 그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결국 구원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큰 빛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그 통치를 내가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통치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또 몸이 아파 힘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